지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여기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온 존 레녹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 이 책이 아주 대단히 아주 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꼭 한 번씩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안에서 제가 2번인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무료로 누구나 이제 주는 복음 전도 가이드, 영어로는 Soul Winners Guid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책도 같이 이 옆에 있는 그 책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읽고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된 심정으로 어떤 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거든 이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로 전도하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어요. 로마서로 전도하기. 전도해야 되는가 시리즈 이제 5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로 전도하기는 말 그대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키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키 포인트들을 하나씩 다 로마서에서 찾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찾아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그 전도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 더구나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뭐라 그럴까, 전도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도 이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예화도 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사도 베드로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라고 하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자, 그래서 불신자, 믿지 않는 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분이 이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아마 가장 귀한 그런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가서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걸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대위임의 말씀이다, Great Commission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이제 전도를 하러 간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라고,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유대 지방에 지금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유대 지방에 머무르게 되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가 세상의 모든 곳에 가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게 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고, 우리 여기 조선 땅에도 들어오고 저 중국 땅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복음이 이제 전파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민족들을 가르쳐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일단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은 그 이후에 다 쌓아놓는 게 사상두각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헌금을 많이 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 이게 다 사상두각이잖아. 일단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그 기초 위에서 무언가를 쌓아야지. 그게 없이 다른 거 하면은 평생 동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신자를 만나서 기회가 되면은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로마서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로.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로만스 웨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얘기 아시죠? 그게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이 영어로 로만스 웨이예요. 로마의 형용사가 되면 로만이 되는데 로만스 웨이.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이 로마서 안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만스 웨이. 그 로마서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 구원 계획에 첫 번째부터 한 5번째, 6번째까지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거를 다 시작을 할 때 로마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준비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첫 번째 로마서 시작하면 그 다음에 거기 구절에 그 옆에 적어 놓는 거예요. 다음 구절은 로마서 몇 절 몇 절. 거기 간 다음에 다음은 그 다음 구절은 로마서 몇 절 몇 절. 이거를 이렇게 로마서로 쭉 체인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만스 웨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전도하는 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구원 받으면은 교회로 인도해서 침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침례를 받은 다음에 신약교회 이제 일원이 되면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면 다시 이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물고기를 낚는 데에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데는 얼마나 큰 기술이 있어야 되겠는가, 또 많이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사형리다 뭐다 해갖고 그냥 쭉 읽어주고는 영접 기도하게 이걸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람이 이런 지적인 존재고 논리적인 존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그냥 뭐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냥 틀고 그러고선 손들라 그러고 이런 거는 그거는 절대 합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하게 전달을 한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건 사실 우리의 책무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제 전달만 하면 돼요. 지난주에 저희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제 4절에 요약이 돼 있다. 복음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나 역시 받은 것, 그 복음을 너에게 전달했다.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셨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가 2번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게 복음 전도할 때 나와야 되고 사람에 대한 게 대상이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한 게 나오는데 사람과 관련해서 죄라는 게 뭐고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으로만 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과 함께 또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배해 주신다.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거를 Plan of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합리적인 분이에요. 뭔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도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집을 지으려고 해도 어떻게 여러분 청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 계획. 집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들이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 이거를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예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설명을 했어요. 이거 한 다음에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명확하게 저 상대방에게 들어갔냐, 이렇게 이제 되면은 구원 초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 초청.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구원 받아야 될 때 필요한 회개와 그다음에 믿음에 대한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구원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줘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 받은 다음에 금세 이제 찾아오는 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거를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듯이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좋지만 인간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성경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거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푸는 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 오늘 전달하는 내용은 이 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책에 복음전도 가이드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부분에 들어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요약을 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쭉 찾아가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하고 달리 우리 여기 이방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1948년도 저기 유대인들이 다시 저 땅에 돌아왔는데 거의 다 어느 면에서 우리가 보기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하는 일이 무신론자의 일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거기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돌아왔잖아요. 그 이후에 애들이 자라서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거 자체는 그거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근데 우리 이방 세계에 사는 샤머니즘 이런 데 푹 빠져 있는 그 이방인들은 일단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가 된 창조물이고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는 한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이 지금 한 150년, 170년 다윈의 이제 진화론 그 이후에 아주 그냥 세뇌가 돼서 진화론으로, 심지어 우리 예수님 믿는 아이들도 이중 생활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창조했다 그러고 학교 가면 진화했다 그러고 답을 써야 되니까 거기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서는 접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깨려고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자, 로마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로마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이제 전달할 이와 같은 그 찬스가 왔다. 이렇게 되면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여기 18절부터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어만 주셔도 돼, 읽어만. 그래서 제일 먼저 로마서로 이제 복음을 전도한다고 할 때는 그냥 여기 18절부터 저하고 같이 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고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일단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언가 추가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추가해서 더해 주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이걸 읽어주면서 여러분이 간단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펜을 하나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하든 이게 다 만들어진 거 아니냐, 설계가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렇죠?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엔 설계자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도 그냥 생길 리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생길 리가 없다. 그래서 그분에게 설명해, 우리가 그냥 생길 수 있겠냐. 예. 이 선생님의 뭐 안경이든 뭐든 이거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누가 디자인해서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냥 생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한번 논리적으로 이걸 누가 설계해요? 사람이 설계하잖아요. 그건 뭐냐? 여기 설계돼서 나온 거는 그것보다는 이성적으로 고등 지성을 가진 그런 어떤 존재가 이걸 설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도 그냥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보다 더 지성이 높은 어떤 존재가 사람을 창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여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들어진 것들,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어떻게 저게 그냥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질서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돌면서 하나도 부딪히지 않으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 정말 그런 것 같으네. 이렇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로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람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 자기가 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 설명을 해주면 그분이 이해를 할 거 아니야. 주변 보니까 뭐 부처 불상이고 뭐 마리아고 다 보면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창조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고 이러고선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셔서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이렇게 만드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받아야만 될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거다. 뭐 교회 가야 된다. 그건 다 나중에 부차적인 그런 일이잖아요. 헌금해야 된다. 뭐 이건 다 부차적인 일이고, 우리가 창조된 창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에게 주인 대접을 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셔서 그래서 여자들도 동성연애하고 27절에 남자들도 동성연애하고 지금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냥 신문마다 그냥 나와서 다 동성애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극도로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동성애 현상이다. 이거 설명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성애하는 자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셔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는다. 동성애하면 여러분 지금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요새 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해서 지금 뭐 미국이 비상사태 내렸다고 그러고 하잖아요. 원숭이 두창이 누구에게 생겨요? 거의 다 지금 동성애 한 사람들에게만 생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으로 이런 일이 지금 생긴다. 이런 거를 이런 지식과 함께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주는 그런 일이 이 성경 안에 이미 이런 일이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그게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못한 뭐처럼 된 짐승처럼 됐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29절부터 32절에는 이렇게 짐승처럼 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리스트가 이 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이런 사실, 이거를 로마서를 펴가지고 여러분이 이 설명과 함께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거 있다는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면 아유, 성경에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어? 이런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로마서만, 뭐 필요하면 그냥 신약전서만 가지고 가셔서 그래서 그냥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라는 거죠. 제가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지만 무신론자인 그 프랑스 과학자가 아랍 사람 가이드와 함께 사하라 사막을 이제 횡단하고 있었어요. 이 아랍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길을 이렇게 찾아가다가 잘 길을 모르겠거나 이러면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러분 사막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하나님 제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이런 비이성적인 일이 어디가 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서 물었어요. 당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오? 그랬더니 그 아랍 사람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젯밤 우리 이제 앞에 이제 어둠 속에 텐트가 이제 있는데 그 텐트 옆을 누가 지나간 게 있어요. 그 낙타가 지나갔는지 사람이 지나갔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 과학자가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면 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낙타 발자국이면 낙타가 지나간 거고 사람 발자국이면 사람이 지나간 거고. 그래서 이제 아랍인 과학자가 저는 대자연에 하늘에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과 이런 모든 것 이런 거 보면서 여기는 창조자가 없으니 이건 불가능하다. 이게 창조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발자국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좀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할 때는 창조와 진화, 특히 창조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몇 가지 예를 좀 들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안에도 이제 몇 가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서점에서도 팔았잖아요. 이게 헨리 모리스 등이 이렇게 인체의 신비, 천체의 신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과학적인 그런 것들 적어놓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구라도 이야기해도 누구라도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정도만 같이 이렇게 보여도 주고, 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건 내가 정말 창조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이게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도록 납득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창조와 창조자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죄인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죄와 죄인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보니까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엇라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보였다. 아까 로마서 1장 맨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죄들이 쫙 나열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이.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성경을 펴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 내리신 선고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뭐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렇죠? 왜 아니냐? 그럴 때 이제 쓰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64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가운데서 올바른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이잖아요. 흑인이 이걸 다 아무리 닦아봐야 그 검은 게 변해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표범이 반점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 반점을 내가 빼봐야 되겠다고 암만 빼보고 표백을 해도 이게 빼지는 안 빠집니다, 이게. 그렇죠?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인쇄를 해서 같이 보여주셔도 좋고 찾아서 같이 보여주셔도 좋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깨닫는 바가 이제 생길까. 이게 내가 행하는 그게 나라는 그 인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그걸로는 하나님의 퍼펙트한 그런 의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구나. 예.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하고 종교를 설명해 주시라는 거죠. 가서 그냥 공양미 떠놓고 하고 열심히 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이제 해도 그게 사람은 만족을 시킬 수 있어도 퍼펙트한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더러운 누더기입니다. 요런 말씀들 얼마나 좋아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그렇죠,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해가 생생한 이해예요. 표범 딱 생각하면 되잖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쭉 읽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한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맨 끝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제가 점심시간에 어떤 부부와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부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을 때 항상 한 가지만 생각을 해라.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 하나님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모든 회개장부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될 그날이 있다. 그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두려움으로.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만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잃지 않아요. 구원은 잃지 않는데 큰 수치를, 영원 무궁토록 당할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걸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일상생활의 모든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난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데 거기에 fall short,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가서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는 걸 요렇게 부족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fall short 했다는 거, short. 여기까지 가서 넘어져서 골인 해야 되는데
그 전에서 넘어지면 숏하잖아. 가지 못한 거,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를 하나님이 죄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의미지, 선생님이 강간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하시고, 늘 제가 드는 사과나무 그런 이야기, 사과나무가 왜 나무가 열려요? 이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배는 배가 나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왜 죄라고 한 열매를 짓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삶에서 그냥 뭘 흡수하면 그냥 다 죄의 열매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 이런 의미의 죄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잘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이제 가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촐랑거린 한 청년이 목사에게 다가와서 목사에게 이제 비꼬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짐을 지고 다닌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아무 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죄짐이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10kg입니까? 50kg입니까? 80kg입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죽은 사람 위에다가 1톤짜리 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죽은 사람이 그 짐 무게를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못 느끼죠. 선생님이 죽어 있어서 그건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죄짐을 못 느낀다고, 얼마나 죄짐이 많은지를 못 느끼고, 구원받아서 살아나면 그때부터 요만한 것도 엄청난 죄의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이게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죄짐 이렇게 하면 이런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하는 거예요. 전도는 설득,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논리와 과학적인 증거와 이런 걸 가지고 설득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심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도 악한 자는 다 심판하잖아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또 좀 저희가 시간이 되거나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사망, 죽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 불멸한 그런 존재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 둘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존재 그 앞에서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존재들과 함께 영원무궁토 하나님의 존재 그 밖에서 물러나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죄의 삭은 선하신 분, 그렇죠? 호의를 베푸시는 분, 모든 것을 주시는 이런 분에게서 100% 분리가 돼서 그걸 원치 않는 그런 모든 존재들하고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사는 거, 그거를 성경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망. 둘째 사망이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다 감옥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 악한 존재들, 하나님 싫다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몰아서 한 군데로 모아놓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데 모아놓는 이거를 성경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이러한 게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두 번째 무슨 찬스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찬스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둔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원해서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심는 그런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거둘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여기 가서 보니까 2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에게 2장 6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정말 저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존귀,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함. 죽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이걸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그렇죠, 논장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고 여기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이게 공의로운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를 이제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길도, 그래서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로마서 5장 8절을 이제 펴서 이제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의롭고 이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이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당당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또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 번은 들었을 법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죠? 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왜 예수님이 죽었냐고 물으면은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었냐고 또 그분이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면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 이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덮어는 줄 수 있어도 안 돼요. 우린 다 죄덩어리라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 예물이.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피를 흘림으로 제거하신 그런 일이 일어나서 피 흘림이 있으니까 죄들의 사면이 생깁니다 하고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뭘 또 이야기해? 여기까지 대해서 설명,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일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중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천하탄생을 통해 오셔서 여기 예수님 되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다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으라 하는 거야. 주 예수님을 시인을 하고, 그건 뭐 예수님 뭐 이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하는 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에요. 이거 부활이라는 게.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잖아요. 그 결국은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마음속으로만 믿겠습니다. 뭐 그렇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경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 그 일이 어느 면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할 때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 간수가 묻잖아요.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전달해 주는, 여기까지 오는 게 구원 계획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걸 좀 잠깐 이제 이런 예를 들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잡혀서 죽을까봐 30년 동안이나 정글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구조를 받은 한 일본 사람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온 아시아 정복하겠다 그래서 여러 곳에까지 가서 이제 필리핀에서 전쟁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이거 필리핀 사람들에게 잡히면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러 정글 속을 헤매던 일본 사람 하나가 구출이 이제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필리핀 사람들에 잡히면 죽는다 이런 공포 속에 무려 얼마를 지내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거예요. 나중에 구출이 되었을 때 그 정글에서 보낸 그 30년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안기게 이제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다. 이 끝났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이제 지내고 있다는 거죠. 이 끝난 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제 집에 나오다가 그냥 설거지가 이렇게 잔뜩 그러고 나왔어요.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머릿속으로, 저 설거지를 저걸 어디쯤에 가서 집에 가서 다 하냐, 뭐, 이러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미 딸이 다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다 해놓은 거를 이미 알고 있었으면 그 걱정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저걸 언제 가서 어떻게 하냐, 뭐, 이거 하니까 골치가 아픈데 와보니까 딱 다 끝나 있으면, 그렇죠. 그 고생하고 골치 아프고 이거 한 게 괜한 일 한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끝내놓은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놓으신 그 일을 기록한 성경 말씀만을 믿는 거예요. 이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목사의 설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신 그 일, 2000년 전에 끝내놓으신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요것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요게 이제 구원 계획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냐? 제가 아직 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 뭐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릴까요? 아니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제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을 이렇게 또 준비해서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쭉 해서 이분이 내가 정말 듣고 보니 이렇게 돼서 확실히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플로우 차트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물어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1, 2도씩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예스, 내가 정말 확실히 이해가 됐으면 그럼 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밑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책에 가면 플로우 차트도 다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보시라고요. 자, 이제 내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가 다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죄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다. 이것도 잘못해갖고 아기 때부터 지은 죄를 다 낱낱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면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기 때부터 지은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 거짓말이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향하던 사람이 180도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길을 가겠다고 약속하고 터닝하는 거예요. 180도 터닝한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그분께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거 이제 이거 다음에 마귀가 와서 막 흔들고 구원 언제 받았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게 뭐냐?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같이 진심으로 드리는 그 일이 있으면은 더더욱 좋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영접 기도를 한다. 그게 아니라 사형리 간단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다 구원받고 이러고서 영접 기도하면 안 되고 이분이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영접 기도를 하시겠냐? 그럼 그분이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따라 한단 말이죠. 저는 이 시간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를 도와주셔서 앞으로 이 죄들을 미워하여 완전히 덜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저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제 마음속에 영접을 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를 보여드린 거니까 뭐 이렇게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고 그분이 좀 부끄러워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 이미 그 앞에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앞에서 같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고 이런 거 샘플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모르니까 처음에 그분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 날을 그래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이런 분들은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와서 설교 말씀 듣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 변화가 되면은 그날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날이 명확하지 어떻게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와서 그걸 흔들기 때문에 그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 일이 종종 필요할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죠.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마귀가 와서 이제 흔들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일단 이거 하나 갖고 가서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일단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3절. 그렇죠?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들을 요만한 쪽지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구원의 확신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걸 꼭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조그만 신약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 이제 드려도 좋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기가 되면 그런 신약성경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신약성경을 그러면 선물로 줘도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걸 그 자리에서 선물로 하나 이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뭘 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no예요. no, never라는 거예요. never.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죠? 이런 말씀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개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십시다 하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절차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밟으면은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에 따라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과 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거나 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자, 마지막 하나 예만 드리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본질이 뭐냐? 은혜의 본질.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중고등부 학생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의 삶에 찾아온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학생은 이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을 내서 주님을 믿었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러하듯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다수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신앙생활의 기복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참 열심을 내면 뭐가 믿는 것 같고 아니면 푹 떨어지고 이런 삶을 이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이 밑으로 꺼지는 것 같으면 목사님이 손 들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 한 분 앞으로 나와 그 아이가 늘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한번 주일 저녁에 외부 강사가 와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전달했어요. 그때 그 학생이 그날 또 손을 들고 이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나가기 전에 이 학생과 함께 이제 기도한 뒤에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꼭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만 제가 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또 실패하면.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하죠?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지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지고, 우리 청소년이니까 더더욱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스티브입니다. 스티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청소년 학생들 중에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분명하게 한 가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 가지 얘기해 줄 때니까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확증을 받으려고 그러죠. 이번에는 내가 분명히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스티브, 내가 분명히 얘기해 주겠는데 너는 또 실패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여러분. 또 실패할 거야. 분명히 넘어질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냐? 이 아이가 쇼크를 받았어요. 아이 생각에는 목사님이, 그래, 너 이번에 아주 하면 아주 확실하게 약속 지키고 예수님 뜻대로 살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학생이 듣기를 원했는데, 목사님이 떡하니 뭐라고, 너 분명히 실패할 거야. 또 실패할 거라고. 근데 끝이 문제가 된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얘가 이걸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깨닫고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갑자기 깨달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것이고 넘어질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학생이 구원의 안전보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됐다. 목사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제약한다. 뭐가 제약해요?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잘못하면,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그 은혜를 제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화된 삶을 살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그래서 나가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도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안도의 그런 숨을 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100% 잘할 때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쓰러지지 어디 가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설명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